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말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또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펼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표시였고 또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벗어나게 할 왕으로 기대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최후의 만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배신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겨우 은 30을 받고 넘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유다복음, 유다서 말고 유다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형태로 이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원과 연구 과정을 거쳐서 2006년도에 최초 공개가 되었는데 원문에는 콥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 원본을 번역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라 선택된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비밀 계시를 받은 유일한 제자였고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기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이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로 인해서 쏟아지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여러분,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이 유다복음에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유다복음의 입장에서, 이 유다의 입장에서 유다의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 어떻게 말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화를 냈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사실은 그가 도둑이었다, 그는 돈꾀를 맡아 거기에 넣은 돈을 훔쳐가는 놈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안에서 돈을 맡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아무에게나 돈을 맡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개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교회에서 어떤 전도회를 하든 회계를 누구를 세워요? 돈을 맡아서 안전하게 잘 관리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공금을 맡아서 관리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공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고 돈의 유혹을 그는 끊임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평범한 일반 노동자가 한 달 동안 받는 월급이라고 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만큼 그렇게 유혹을 받을 만한 큰 돈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무교절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저녁이 되었고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식사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니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면 밥 먹다가 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한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썰렁해졌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며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는 아니지요를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내용이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이 설마 저는 아니지요 라는 표현이 제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 표현에는 내가 혹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인가? 불안함, 초조함, 자기에 대한 의심, 여러 복잡한 심경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묻고 있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설마 나는 아니겠죠? 여러분,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지킨 제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다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다 피했고 죽음을 외면했어요. 혹시 자신도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숨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실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은 불안해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가 조금 더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그릇 안에 손을 넣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한 가족처럼 친구와 같이 아주 가까운 형제 사이와 같이 붙어서 음식을 먹는 사람. 근데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다는 거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자 가룟 유다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보시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설마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묻고 있어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혹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려고 한 자기의 계획이 들켰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둘러대느라
그렇게 묻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심정도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말과 가룟 유다의 말을 비교해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제자들도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고,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설마 말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랍비는 히브리어의 라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단어는 나의 스승, 나의 선생님을 뜻하는데요. 당시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나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랍비라고 부르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도 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받아들였어요.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호칭은 랍비에서 주님으로, 큐리오스, 나의 주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이 무장한 무리들에게 체포될 때도 가룟 유다가 그들과 군호를 짜고 와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배신의 입맞춤이죠. 그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 이것이 가룟 유다의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상태였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길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돈의 유혹을 계속 받았다는 것은 그가 섬기는 참된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겠지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그를 존경했어요. 그러나 유다의 마음, 유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돈이, 재물이 가룟 유다의 진짜 주인, 진짜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겨우 은 30이라는 헐값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자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탐욕이 유일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의 진짜 주님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저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 정도에 머물고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그냥 인생의 코치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언제라도 가룟 유다처럼 나 주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다스림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복음주의자를 대표하는 변증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The Lordship of Christ is over the totality of life.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때만 사용하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직장에서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고, 돈을 사용할 때도 이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과 생각, 판단,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일터, 하나님과 사고방식, 하나님과 정치적인 이해, 모든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고 충돌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앞세우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설마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 가룟 유다의 물음이었고 모든 제자들의 물음이기도 했어요. 이 물음을 던질 때 제자들은 몹시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불안해했어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 이 물음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마 나는 아니지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요? 두려워하며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우리도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 주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선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